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절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 위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름을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말씀을 통해서 저는 도망자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도망자의 도피성 하니까 조금 그렇게 즐겁지는 않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 사울의 폭정을 견디다 못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도피를 하다가 피해 다니다가 이제 가드에 도착해가지고 가드에서 머물려고 했는데 가드의 왕 아기스의 그 부하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에서 사울하고도 더 센 사람이에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다윗을 우리 땅에 들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요 하면서 그 아기스의 그 신하들이 다윗을 꺼려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눈치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잘못 피살을 당했구나 싶어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도망쳐를 바로 오늘 22장 1절에 나온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래서 다윗은 도망쳐서 생존의 위협 가운데서 도망쳐서 지금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이라는 동굴은, 아둘람이라는 공동체는 바로 도망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미래를 꿈꾸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때로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없이 나가서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없이 떠나서 멀리 가서 자기를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한가하게 도망쳐 온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도망쳐서 이 아둘람 굴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둘람 굴에 도망쳐서 피신 온 사람들이 다윗만이 아니고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도망쳐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아둘람 굴로 피신한 사람들은 첫째로 보니까 이 1절에 보니까 다윗의 가족들이라 그랬어요. 1절 보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러니까 다윗만 도망간 게 아니에요. 다윗의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 온 식솔들이 다 피신을 다니다가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로 오니까 그 가족들도 같이 내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피신해서 400여 명에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 아둘람 굴을 중심으로 해서 의지를 다지고 신앙을 다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뭐냐면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에, 양치기 소년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아가지고 네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왕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믿음으로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400여 명이나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따르는 400여 명과 더불어서 아둘람 굴로 피난을 온 사람들은 첫째로는 가족들이다. 그래서 이 아둘람 동굴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의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특별히 우리 생명의 교회는
바로 아둘람 굴과 같은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개념은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구성원은 부부야. 근데 요즘에 이제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살게 되면은 부부의 온 정성들이 특히 여자들은 남편보다도 자식에 관심이 많아. 자식 키우는데, 자식 사랑하는데 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커가는데 하다 보면 남자들은 돈만 벌어다 주고 가정에서 외면받아. 미국에서 온 친구들도 들어있지만 저도 미국에 여행 갔더니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여자분이 탁 한 분, 한 분이 오셨는데 미국에서는 가장 사랑받고 귀한 존재가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1순위. 순위에서. 그 다음에 2순위는 누구냐? 개라는 거예요, 개. 개가 2순위요. 3순위가 남자예요, 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애완동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부부가 가족 중심의 부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가족. 그래서 가족 공동체는 부부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는 다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부의 행복보다도 이제 우리는 영적 가족의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그 가족이라는 말을 쓸 때 가족과 가정을 아주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가족의 종류가 몇 가족인지 알아요? 전통적인 가족, 그건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요. 그 다음에 핵가족, 부부만 사는 거예요. 다문화 가족, 외국에서 며느리 데리고 와가지고 외국인과 결혼해서 사는 거. 또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은 어머니나 아버지, 남녀 중에 한 사람이 없고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그 외에도 뭐 1인 가정, 뭐 여러 가지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여기 다윗이 제일 먼저 다윗의 가족들이 아둘람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가족 공동체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원리가 그렇게 돼요. 룻기서를 보면 룻이 남편을 잃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남편을 잃고 과부가 돼가지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아스를 남편을 만나잖아요.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 가족이라는 가정은 중요하게 혈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혈통. 두 번째는 재산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기업물을 짜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룻의 과부된 룻의 기업을 물을 사람은 누구냐? 그 집안 그 지파 중에서 따져보니까 보았어요. 유력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래 룻이 그 보아스 속에 들어가가지고 보아스와 사랑을 받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그냥 우리가 행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첫 번째 구조 조직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우리 생명의 교회에 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과 저는 생명의 교회 다 가족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여러분이 읽다가 이런 성경 구절 보시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우리가 다 한 혈통인데 연대를 정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족보, 자기네 집 족보 알아요? 족보에는 나는 무슨 우리는 평상신씨 장절공 신순겸의 37대 손이다. 제가 평상신씨 하면은 동자 돌리면 37대 손이 그 연대를 정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담서부터 쭉 연대를 정하신 거예요. 아담서부터 연대 정하셨으면 수천 대가 될 것 같지요? 아니요. 한 연대 100년씩 따지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과 저건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연대를 정하셔서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 가족 공동체 연대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더듬 해가지고 찾는 거예요. 더듬는 건 누가 더듬죠?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더듬어.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케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이 생명의 교회 안에서 가족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도 싸워요, 안 싸워요? 잘 싸웁니다. 제가 지난번에 뭔 일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봤더니 제가 서울에 고등학교 졸업 와가지고 몇 번을 이사했느냐, 이거 비밀인데 31번을 제가 이사 다녔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20번 이사 다녀요. 결혼 전에 한 10번 이사 다녀요. 호적 등본 띄면 주민등록 등본 띄면 나오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 내 살아온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누가 물어보신다면, 겉으로 보기에 신 목사님 저렇게 얌전한데 싸울까? 저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려고, 지금 표현은 도망가시지만 그런 걸 몇 번 했는데, 이거 애가 딸려가지고. 누구나 가족이라도 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공동체는 헤어지지 않고 여기서 혈통을 유지하고 재산을 지켜가면서 상속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생명의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는 형제들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데, 그래도 보면은, 어떤 분은 그 생활 어려운데도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일반인들이 놀랄 정도로 또 헌금 하시는 분도 있고, 벌어서. 또 어려운 형제가 모든 주변 환경이 어려우면 가서 기꺼이 도와주고 그거 닦아주고 이런 형제들도 있고. 이게 가족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도망쳐서 나왔지만 이 교회, 생명의 교회라고 하는 피난처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난은 당한 자들의 공동체다.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피난처가 우리 생명의 교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신명기 4장 30절에 되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놓으셨어요. 이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락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마귀에게 이미 오염된 우리 인간은 스스로 돌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어서 때로는 막 흔들어서 도랑청에 쳐박고 파멸의 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다 데려가 버리고 그 원망을 많이 하고, 나도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던 사람인데 친구들은 다 부모님 있어가지고 사랑받고 막 학교 갈 때도 하고 그런데 엄청 인생 자체가 원망스러웠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쓰시려고 우리 부모를 데려가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 우리 가운데 환난이라는 것은 무슨 환난이 있어요? 우연한 것 같지만은 어려서부터 가정의 파탄으로 환난을 당하고, 또 어떤 경우는 부모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올라오고, 이런 여러 가지 환난. 또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에 걸려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 이번 목사님이 한 번씩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쪽에 그 교도소 사역 가시는데 사형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형수를 꼭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그 형제가 가기만 하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이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왜? 나 같은 죄인이 살인자가 교도소를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바로 모든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구원받고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서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정말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오다 이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피난처로 들어온 이 교회는 반드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육적인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돈 많고 돈도 잘 벌고 사업이 잘 돼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위도 높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정권이 바뀌면 수백 명이 감옥에 들어가.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돈이 부족했습니까? 권세가 약했습니까? 예쁜 여자가 없었습니까? 다 잘 나가는데 순식간에 파멸이 돌아오고 환난이 닥쳐오죠. 그래서 이런 환난이 닥쳐오면 누구든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다 한탄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원망을 하고 누구 때문에 누구가 또 뭐 검사가 또 뭐 나를 고발한 그놈이 이렇게 말하고 억울한 것만 호소하게 되죠. 물론 억울한 거 다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따라봐.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만난다면 그 환난은 오히려 축복으로 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빚진 자들이 피난처예요. 빚진 사람들. 어디 여기 빚져가지고 돈을 못 갚아가지고 도망 오신 분들이 있나요? 우리 여기 최 작가님이 여기 왔을 때 처음에 참 그런 얘기를 하시고 주소 주민번호 말소되고 그랬는데 주소를 이렇게 옮기는 문제 얘기하니까 빚쟁이들이 찾아올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 빚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 밖에서 누가 문만 두드려도 아이고 이거 빚쟁이 왔나 덜컥 사업하려다가 파산에 당해가지고 빚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 사정도 좋지 않아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파산을 했는지 몰라요. 잘 알잖아요. 제 동생도 지난달에 가게 문 닫고 여기 다 철수하고 손해를 많이 보고 파산을 했죠. 근데 뭐 보니까 정부에서 배드뱅크라고 해서 8천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113만 명의 그 자영업자들이 나라에 파산한 사람들을 그 빚진 사람들의 빚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빚 갚아주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서는 아니 나는 은행에 빚 얻어가지고 그 빚 갚느라고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고생해가면서 여태 빚을 갚아왔는데 그놈들은 나라에서 빚을 갚아준다고 하고 거기에서 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빚에 시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빚진 자들이 아둘람으로 피신을 왔다는 의미 속에는 그런 물질적 빚진 것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서 죄의 빚에 시달려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와서 구원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멘.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엘리사 때에 그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의 부인이 과부가 됐어. 엘리사의 제자가 죽어가지고. 그 과부가 됐으니까 먹기 살기 힘드니까 빚내서 근근히 먹고 살다 보니까 빚이 늘어나니까 빚을 갚지 못해서 나중에 빚을 빌려준 그걸 뭐래 채권자지요. 악덕 채권자가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빚 대신 종으로 데려가겠다. 네 아들 둘을 내 종으로 우리 집에 데려가서 실컷 일시키고 그 빚으로 종을 삼겠다. 이렇게 해서 하소연할 때 그 엘리사가 빈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 기름을 팔아서 그 빚을 갚아서 아들을 종으로 다 팔려가는 것을 막아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 바로 우리 인생이 죄의 빚을 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종이 돼요? 마귀에게 종노릇.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를 따라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 가정을 파탄시키는 일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노릇 하느라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과부가 그 기름으로 팔아서 기름으로 빚을 갚고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는 데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빚진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영적 권위가 회복되고 마귀로부터 벗어나면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배 시작할 때 찬송가 불렀잖아요. 예수 뭐라 했어요? 나의 왕이시고 예수 나의 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지금 이 아둘람에 들어와서 이곳으로 도망와서 그 빛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빛을 갖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변화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빚은 탕감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되던 우리 모습이 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빛을 갖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는 축복을 이 피난처에서 이 아둘람에서 이 생명의 교회에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 소위 말하자면 군사정부를 옛날에는 독재정부라고 그랬는데 그 독재정부 시절에도 그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인이 명동성당으로 들어가면 경찰이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 피난처라 이거예요. 그 현행범이 들어갔는데 그 잡으러 못 들어갑니다, 경찰이. 성당에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올 때만 기다리고 경찰들이 성당 포위해가지고 있고 뭐 지키잖아요.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가 피난처인 거예요. 근데 뭐 요즘에는 보니까 검찰이 뭐 교회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는데 이건 도저히 영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도 죄진 사람이 성당에 들어가면 경찰이 못 들어갔어요, 성당에. 체포하러 못 들어갔다니까? 근데 이제는 교회를 막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압수수색하고 그러는, 그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오늘 피난처 여러분들과 저는 죄의 빛을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바름으로 탕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공동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원통한 자들의 공동체라 얘기해요. 원통한 자들의 피난처예요, 이 교회가. 원통한 자들. 여기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원통한 자들이 모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원통한 일이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별로 원통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포기했잖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너무 원통해서 누구를 원수 같은 나를 괴롭혔던 그름을 어떻게 좀 없애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그랬던 원통함들을 가지고 있는 그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원통함을 표현한 사람 중에 사무엘의 엄마 누구요?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사무엘상 1장 보게 되면 그 16절에 보면 한나가 원통함을 호소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나는 왜 원통한가? 자기가 첫째 부인인데 애를 못 낳으니까 둘째 부인 분인나가 애를 먼저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기 낳았다고 유세를 떨면서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 한나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도 원통함이 있고 남편한테 왜 나한테 애 낳게 안 하느냐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원통함이 있어요. 왜 사람을 생산을 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원통함을 군인한테 가서 막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욕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과거에 상처가 있고 어려운 환난과 원통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도 너무 폭행을 많이 당해요. 원통한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해 줘야 할 부모가 왜 나를 그렇게 두드리 패는지 폭행을. 그 어떤 형제는 어릴 때 하도 아버지가 술 먹고 어머니도 패고 자기도 패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금 컸을 때 그냥 아버지를 한번 유도로다 업어치기다 몇 쳤대요. 근데 이제 그것을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통한 일들이 부모로부터도 있어요. 직장 다니면 직장 상사들로부터도. 어떤 사람은 조직의 지도자들로부터도 원통함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원통한 일이 생기면은 우리 성향이 좀 온순하고 좀 얌전한 사람들은 그 원통함을 푸는 방법을 술에 의지하려고 해요. 술을 먹어서 속상한 걸 다 잊어버리려고. 또 더 심하면 마약을 통해서 순간의 즐거움을 또는 담배를 피우면 근심이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때로는 도박을 하고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또 어떤 경우는 여자하고 회포를 풀고 이러다 보면 그 원통함이 죄를 낳고 그 죄로 말미암아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항상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분은 습관이 항상 다니다 사람을 만나면 손을 이렇게 흔들고 샬롬 그런데 샬롬이 뭔 뜻인지 알죠? 성경에 샬롬 나오잖아. 평화. 샬롬 누구나 만나면 샬롬 하고 들었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가 이 장로님을 만났어. 장로님이 샬롬 그러는겨.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쭉 쳐져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신사가 지나오면서 샬롬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어 발음을 못해가지고 살롬 그런 거야. 살롬 장로님이 샬롬 이름을 못 알아듣어. 살롬 그러니까 난 지금 죽으러 가는데 내가 살롬이라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생각을 버득거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을 상황이 돼도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살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환난당한 자들, 이 가족들, 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온 것은 다윗이 이런 모든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적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그 이념을, 그 사상을, 그 믿음을 보고 이게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400여 명의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빨리 돈 벌자. 먹고 살려면 돈 벌자.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좋은 일거리 만들자. 이거 한 게 아니고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을 이루시려고 하는 다윗의 끊임없는 노력과 기도와 그 형제들, 그거의 목표를 위해서 그 환난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도 다 무슨 일인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결집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무엇을 만드냐? 다윗이 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어디로 가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이 400명의 목숨을 걸고 함께했던 고난을 함께 겪었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에서 유다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다윗의 왕국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잖아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국을 세워서 그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 노릇을 한 것이 바로 천년 왕국 하나님 나라 해분의 원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록 내가 죄의 빚 때문에 또는 환난 때문에 또는 원통함 때문에 그 모든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혹은 요양원에서 혹은 병원에서 혹은 교도소에서 이렇게 왔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의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의 교회들이 분쟁이 많고 갈라지고 쌈박질하고 그러는데 어떤 데가 그런 줄 알아요? 교회 잘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쪼개져요. 왜?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겐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임을 인식할 때 그 교회가 은혜스럽고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죄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많아야 병원이 잘 되지. 멀쩡한 사람들이 병원에 계속 많이 들어가면 병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비록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부족하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면 형편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서 필요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은 반드시 존재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구원자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모든 어려운 사람들이 피난을 와서 피난처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노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가족이고 또 환난당한 빚진 원통한 옆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어깨를 같이 하고 손을 잡고 도우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를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러기의 리더십이 있는데 이게 영상으로 보면 좋은데 기러기는 먹이와 계절을 따라서 4만 킬로를 날아간다. 우리나라에도 철새들 기러기들이 많이 가창오리 떼들 왔다가 가잖아요. 이 기러기 떼가 쫙 날아가면은 V자형으로 이렇게 몰려서 날아가는데 맨 앞에 서 있는 리더가 날갯짓을 많이 하는 것은 그 바람의 양력을 일으켜서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이 힘이 덜 들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속도로에 운전하고 가다 보면 큰 차가 앞에 가면 그 뒤에 바짝 따라가면 차가 좀 힘이 덜 들대요. 그렇게 양력을 일으켜서 뒤에 오는 기러기 떼들의 힘을 분산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기러기들이 쭉 날아가면서 막 깍깍깍 그러잖아요. 그 소리는 왜 내느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식구들이 힘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라고. 아멘 왜 했느냐? 아멘 왜 했느냐? 목사님, 물론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 목사님도 아우, 은혜 받는가 보다 기분 좋죠. 하지만 아멘 하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먹는 거야. 먹는 거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그런 것처럼 기러기 떼들이 이렇게 하다가 날아가다가 어떤 기러기 하나가 아프거나 해서 뒤처지면 두 마리가 같이 따라서 처진대요. 그래가지고 그 병든 기러기 한 마리가 다 나을 때까지 둘이서 돌보다가 나으면 같이 행보를 해서 그 긴 여행을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뒤처져 가는 사람이 없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서로 돌보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먼저 찬송 부르기 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 안일권 목사님 일행 6분이 아프리카 부룬디에 선교를 떠나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생활도 덥고 힘들죠?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 타지에 비행기를 20여 시간 타고 가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 또 거기에 세계 십자가 선교회, 또 생명의 교회를 거기서 설립해서 거기 또 예배를 드리고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후원과 기도가 없이는 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후원하시는 분들과 이 아프리카 떠나 있는 안일권 목사님 일행, 선교 일행들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그 214장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